좀 하는 게 여러분에게 오해를 안 살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치아를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조금 불편한데 예전처럼 열정을 다한다고 또 아픈가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든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좀 작은 소리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제가 다윗 왕이란 제목으로 새벽마다 묵상했던 사무엘 상에 나타나는 다윗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조명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 또는 공간복음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조명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 상에서 쭉 우리가 함께 나눈 다윗은 제일 첫 번째는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자였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 합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끝을 보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최정환 목사님 설교 제목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제가 그걸 좀 들었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어떻든 그런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은 주의 신에 감동된 자였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다윗이었다. 어릴 때부터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던 것처럼 하나님 신에 감동된 그런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조명을 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한 용사였다. 창과 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전쟁사의 영원한 진리를 선언했던 다윗의 모습도 조명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아둘람 공동체, 자신이 피난자 신세이면서도 400명의 사회약자들을 품어준 긍휼의 리더였다. 긍휼의 리더십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기도의 영성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길을 묻고 뜻을 묻고 또 응답의 말씀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갔던 기도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말씀을 전했고, 한 가지 더 선한 리더십이었다. 많은 사람들을 선대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담이 되어 주었다. 벽이 되고 장벽이 되는 게 아니라 성벽이 되어 주고 담이 되어 준 사람. 마지막으로 그의 찬양의 영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아름아름하겠지만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영성까지를 나누었는데, 똑같은 제목으로 오늘은 새벽마다 묵상했던 사무엘 하에 기록된 다윗, 입체적으로 그 다윗의 영성을 함께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 말씀을 몇 군데 찾아 읽고 이런 다윗의 모습을 함께 조명해 봅니다. 제일 먼저는 오늘 본문 한 절로 읽었던 말씀 사무엘 하 6장 14절입니다.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의 본문은 법궤가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들어올 때 그때의 감동을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을 생각해 보면은 자신의 어떤 감성에 충실했던 사람이다. 특별히 자기의 마음의 기쁨을 잘 표현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다윗이 무엇을 기뻐했습니까? 다윗의 생애 중에서 기쁜 일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아오는 기쁨, 법궤를 찾는 그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생애를 살아오시면서 어떤 날이 가장 기뻤습니까? 다윗은 결혼한 날도 기뻤을 것이고 아이를 낳은 날도 기뻤을 것이고 어떤 왕이 된 날도 기뻤을 텐데 가장 기쁜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온 날이었다.
법궤가 돌아오는 날. 저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당시 임동진 장로님이 주인이 되었던 데이비드 킹 데이비드라고 하는 뮤지컬 아내와 함께 그걸 관람했는데 그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윗이 기쁨을 표현하는 그 연기한 내용이지만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또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체면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이 에봇을 입었는데 에봇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이 기쁨을 공감하지 못한 아내 왕후가 조롱하지만은 그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그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오늘 다윗의 이런 감성을 우리가 함께 레슨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는 자신의 감성을 시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춤도 잘 추는 사람이었다. 만능이죠. 춤을 추면서 또 노래하면서 저도 이렇게 마음이 조금 우울할 때나 그럴 때 어릴 때 외웠던 시를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고지서를 많이 외우고 또 성경을 암송을 하고 하는데 그걸 외워보기도 하다가 또 어릴 때 불렀던 동요를 부르기도 하고 기타를 잡고 가곡을 부르기도 하고 또 좋은 노래들을 부르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그런 어떤 어두운 생각들이 물러가는 걸 느낍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성을 풍성하게 표현하는 그런 일로 춤을 추며 기뻐하고 노래하고 연주하는 그런 일들로 그 안에 감정 찌꺼기가 없는 거예요. 감정 쓰레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속에 있는 기쁨을 마음껏 좀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많이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악기를 배우러 가고 싶기도 하고 뭐 노래를 좀 열심히 불러보라 그러고 싶기도 한데 여하간 우리 어른이 되면은 자신의 감성을 풍성하게 표현을 못하는 아이처럼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어떤 다윗의 감성을 소중한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른이 되고 또 남자가 되고 나면은 그 기쁨을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건 내용도 우리가 소중한 한 부분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 9장으로 넘어갑니다. 몇 군데 본문을 보면서 함께 묵상을 합니다. 9장 14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9장 11절 말씀입니다. 9장 11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시바가 내 주 왕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주긴 하겠나이다 하니라. 머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사울 왕가가 다 멸망을 했습니다. 사울 왕의 거루터기가 그의 가정의 가문의 거루터기가 머비보셋 한 사람 남았습니다. 머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기도 하고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사무엘 하에 나오는 그의 정말 소중한 믿음은 역시 또 긍휼의 리더십인데 그 그루터기 머비보셋을 왕자로 양자로 삼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왕자들과 같이 먹도록 하는 그런 은총을 베푸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또 소중한 그의 또 입체적인 모습을 조명해보고 또 소중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의 죽음, 요나단의 죽음을 예도할 때에 그의 중심의 관점은 이랬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울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였다. 또 이 요나단은 자신의 친구였다. 생명처럼 아끼는 친구였다.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머비보셋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나를 괴롭히는 사울의 손자이기도 하고 이것도 팩트죠. 그런데 다윗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 자신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약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긍휼을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관점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여러분의 관점이 최대한 긍정의 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이런 분이다. 나한테 이렇게 행한 사람이다. 그러면 은총을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단락단락이 떨어지지만은 기쁨의 감정을 풍성히 표현한 것도 우리가 배울 만한 부분이고 또 그런 관점을 가지고 머비보셋에게 긍휼을 은총을 베푸는 모습도 그의 긍휼의 리더십도 다시 한번 조명해 볼 만한 그런 항목입니다. 그 다음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본문을 쭉 한번 찾아봅니다. 1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2장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여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 차절을 봅니다. 조금 설명을 합니다. 그것도 역시 잘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 사건이 성경에는 정직하게 기록되었어요. 좀 이거는 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성경은 아주 진실한 정직한 책입니다. 아시는 대로 친아들이 전장에 참전 중인데 궁중 지붕을 거닐다가 바세바를 봅니다. 바세바를 취합니다.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교사하게 됩니다. 천하의 다윗이 살인죄, 간음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것도 죄인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나단이 직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우리가 함께 사무엘 하에서 조명해 볼 다윗은 이런 영성, 그의 참회의 회개의 영성인데 이 일 때문에 이 참회로 만든 시편이 성경에 여러 개의 참회의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 6장 6절에 보면은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혀를 적셨나이다. 다윗은 좀 과장이 심한 것 같아요. 아무리 울어도 밤마다 침상을 띄울 수는 없잖아요. 침상을 베갯닛을 적시고 이거는 가능한데 그런데 그냥 과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울었다는 이야기죠. 밤마다 울은 거예요. 침상이 뭡니까? 영어로 베드 아닙니까? 침대를 띄운 거예요. 눈물로. 그 다음에 42장 3절 대표적인 참회 시편에 보니까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눈물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51편 참회 시편 대표 시편에 보니까 죄악 중에서 나를 출생하나이다.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내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정직한 마음이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참여하는 오늘 다윗의 참여를 보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바세바에게 우리에게 죄를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득죄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기쁨을 표현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슬픔도 풍성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아픔도 풍성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울었던 이 다윗의 영성을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소중한 레슨으로 받아서 저는 우리에게도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어른이 되고 나면 자신의 기쁨의 표현도 잘 표현하지 못하지만 자신 속에 있는 아픔도 잘 표현을 못해요. 그런데 표현을 해야 돼요. 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애통을 하게 되면은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는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감정의 쓰레기가 없어진다고 하면은 영적인 쓰레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의 쓰레기가 흔적도 없이 물러가는 겁니다. 남자들이 애송하는 그런 노래방 애창곡 1위가 남자라는 이유로라고 하는 노래랍니다. 그 노래를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불러드릴까요? 조금만 몸이 괜찮으면 부를 텐데 내가 부르지 못하겠지만은 그 가사에 보면은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세월이 너무 길었소. 아멘. 공감을 하네, 그죠? 이거 남자라는 이유로 못 우는 거예요. 묻어두고 지난 시간이 기니까 병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부끄러우면 혼자라도 좀 실컷 우세요. 신장모님 알았어요? 아멘 했으면 좀 울으세요. 성경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저도 옛날에 청년 시절에 또 교육전사 시절에 그렇게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 눈물이 나고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런데 이게 눈에 눈물이 마르니까 여러분 심령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조명을 하면서 다윗은 평생을 울었구나 이렇게. 이병국 박사 책을 내가 소개했잖아요. 울어야 산다.
울어야 사는 겁니다. 울어야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도 표현하지만은 우리 안에 슬픔도 이렇게 좀 풍성히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단락단락으로 좀 한번 봅니다. 한꺼번에 우리가 이걸 몇 달 동안 새벽마다 묵상한 말씀이에요.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다 했지만 여러분 안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33절 읽어봅니다. 33절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이것도 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적이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출중한 왕자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한 거잖아요.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고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원수가 아들이니까 같이 싸울 수가 없잖아요. 도망가는데 사울 베냐민 족속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시므이가 그를 저주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윗이 그 아들 원수인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아들 죽음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나서 자기 마음의 괴로움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네 아들 압살롬아라고 고백을 하는데 신하들이 이 일로 인해서 시험 듭니다. 왜 원수인데 우리는 충신인데 슬퍼할 게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기쁜 일 아닙니까? 원수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신하들의 불평 그걸 뒤로하고 홀로 가서 그렇게 소리내어 우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인간적인 거양 다윗 한 아들의 아버지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나누고 싶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어떤 본성적인 마음이 부성인데 여러분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그래도 아버지는 믿어줘야 되잖아요. 아버지는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뉴스 보셨겠지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기소가 됐어요. 3가지 정도 죄입니다. 하나는 탈세를 했고 또 하나는 마약을 한 거. 마약한 사람이 또 총기를 가졌다라고 중형을 받게 되는데 형을 좀 감소받으려고 탕감받으려고 미리 자신의 죄를 자백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마디 딱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해드릴게요. 나는 내 아들이 자랑스럽다. 여러분 다 손가락질해도 아버지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본성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근데 요즘 너무 안타까운 뉴스들 이런 보잖아요. 요즘 젊은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들이 어떻게 자기가 낳은 그 자식을 처참하게 자기 손으로 죽여버리고. 그럼 저는 그 뉴스를 볼 때 끔찍해요. 저는 언제든지 여자들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그런 사건들을 보니까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급하게 이거 출생을 했는데 신고 안 된 사람을 아이들을 찾아보니까 2,000명이 넘어요. 지금까지 조사한 거는 90%가 다 죽었어요. 동물도 본성이 충실한 거예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는 믿어줘야 돼. 끝까지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 압살롬아 울면서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다 너 대신에. 적어도 이래야 되잖아요. 야간 이런 정말 너무나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도 레슨이 될 수가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쭉 여러 가지 단락적으로 나눴는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펴봅니다. 사무엘 하는 24장이 마지막 24장으로 넘겨봅니다. 24장으로 넘겨가지고 24절을 읽어봅니다. 24장 24절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 내리는, 이것도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사무엘하의 부록이에요. 언제 일어났던 건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지만 이 부록 사건을 기록해 두었는데,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만 또 하나 실수를 한 게 뭔가 하면은 인구조사를 실시해요. 인구조사가 뭔 잘못입니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24장을 살펴보면은 인구조사 목적 자체가 세금을 징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군대의 수를 조사한 겁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던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려고 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군인을 의지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죄로 깨닫게 되고 그거를 참여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심판을,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요. 그게 뭔가 하면 3일 동안 온역입니다. 3일 온역은 3일 동안 전염병인데 그걸 제일 약하게 생각했는데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요. 제가 오늘 인터넷 조사해 보니까 코로나 지난 3년 동안 34,960명 중 오늘까지, 그거 보면 3일 동안에 7만 명, 어마어마한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참여를 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7만 명이 죽는 현장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걸 머물게 하려면은 아리노아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재앙이 그쳤더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 장면이에요. 제가 중간에 하나를 약간 놓치고 간 게 있는데 그것은 간단한 설명만 드립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저주할 때 그 저주까지도 받아들입니다. 정말 그 그릇이 큰 다윗인데 그때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두어라. 저 시므이가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저주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큰 믿음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런 큰 믿음도 함께 조명하고 싶었던 말씀인데, 여하간 마지막 조명한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런 큰 하나님의 저주 그 재앙도 번제 화목제 예배로 막아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예배를, 오늘 우리가 부족한 모습으로 모이고 한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 예배 공동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지난 주일에 베델 말씀을 우리 헌신예배 강사 목사님으로 듣고 제가 설교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베델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바꾸어서 베델을 올라가자라고 설교를 바꾸어 준비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 여러분의 모든 예배 자리가 영적 베델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명이 모여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모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을 막아내는 능력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로 제사로서 재앙을 막아선 사람, 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어떤 그 실체를 입체적으로 사무엘 상하 두 전체를 함께 이제 2시간에 나누어서 조명해 봤는데 어떤 것이라도 좋아요. 이 부분을 보니까 나는 이렇게 배울 만한 부분이다. 한 가지라도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부분이라도. 저는 그래서 우리의 영성도 다윗을 전부 본받을 만한 건 아니지만은 정말 훌륭한 성군이잖아요. 본받아가지고 우리의 믿음도 다윗의 믿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정말 소중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하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기쁨의 감정이 있으면 그 기쁨의 근거가 영적이면 더 좋겠고, 아닌 것이라도 마음껏 표현을 해야 돼요. 그 기쁨을 여러분 다 표현하고 뭐 춤을 추던 노래를 하든 그랬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정말 주님의 주시는 믿음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고 은총을 베풀어야 합니다. 긍휼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눈물로 참회했던 그의 눈물의 영성, 애통의 영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심령에도 이렇던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중간에 다시 설명을 해드렸지만 시므이의 저주까지도 수용했던 큰 믿음의 그릇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본성을 따라서 자기를 그렇게 배신했던 그 압살롬까지도 내 아들이라 애통했던 그런 마음도, 그 다음에 인구조사한 그런 실수로 인해서 큰 재앙을 자초했지만은 그래도 제사로 그 재앙을 막았었던 이런 다윗의 영성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의 마음에 새기고 그런 믿음의 소중한 길을 선택하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리지는 예배를 통해서 베드를 경험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지만 이 땅에 또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을 막아내고 그리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는 능력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드립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